2021년 9월 1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죄의 대가, 처절한 싸움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전선을 마련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첫날 전선을 마련한 곳에 다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올라가 저녁 때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다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 둘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둘째 날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18,000명을 무찔렀는데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고 그 당시 그 앞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의 대가 처절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몰락하는 과정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다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기적을 목격하고 하늘에서 내린 떡을 공급받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지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었기에 이들은 승산 없는 전쟁들을 이길 수 있었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이 어느덧 가나안 땅의 새 주인으로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 20장 무렵에서는 이런 일들은 예전 과거의 잔상일 뿐 이날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깊게 뿌리내린 죄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서로 피를 흘려야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베냐민 민족의 타락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이 큰 사태의 원인은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죠. 형편들이 편해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자신들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을 적으로 둔 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18절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성경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이 대화의 내용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여호수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함께 차지하기 위해 서로 동지가 되어 애써 싸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적이 돼요. 서로에게 칼을 겨눈 채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죄의 매서운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과 멸망입니다. 죄는 축복마저 상실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분란과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숨겨서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뒤돌아가 다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 깃발 아래 40만 명의 대군이 모였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숫자는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2만 6천 명 대 40만 명, 1대 10이 넘는 군사력 차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명분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11지파가 모이게 된 이유가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명분이 있다는 것은 군사들의 사기도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보다 더 우수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진영을 정리하고 전쟁터로 다시 나아가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도 1만 8천 명의 이스라엘 군이 이어서 전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군사력 차이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의 지파를 내보냈던 것이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한 것인데 패배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승승장구의 인생이 아니라 패배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배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이대로 승리를 했다면 그 승리를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 얻은 찔림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와 금식으로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승리가 아닌 패배라는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 낙오, 넘어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패배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 패배가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프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패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실패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패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선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패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패와 눈물이 있습니까?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은, 가장 먼저 생기는 그 반응은 의심 혹은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봐. 하나님을 탓하고 싶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진정 갖춰야 하는 모습은 원망이 아니요 의심이 아닌 바로 신뢰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 실패의 순간을 통해 나를 어루만지고 다루고 계시다는 신뢰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올바른 시선과 관점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예전 어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결혼에 대한 큰 환상이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운 치밀한 그런 인생 계획이 있었는데 몇 살까지 공부를 마치고 몇 살까지 배우자를 만나서 어느 환경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인생 그래프를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세워둔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하겠다고 다짐한 그 나이보다 6살이나 더 나이 많은, 하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원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깨우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느덧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 자신의 삶을 군림하고자 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 청년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 자신의 마음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아픔 덕분에 본인이 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중이 되어 결혼도 물론 하게 되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실패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실패와 패배가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 순간들이 너무 힘들고 쓰라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패배는 결국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죄의 매서운 대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패배를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선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삶에서 패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원망이 아닌 기도로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위해 실패와 패배를 허락하시는 사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패배가, 그 실패의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쓰라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넘어져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